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기도응답이 더디고 원수의 악행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짧은 외침에는 탄식과 절망, 원망, 무기력함, 간청 등의 여러 목소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없자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 자기를 잊고 그의 얼굴을 영원히 숨기겠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잊혀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더 큰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고난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심령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으로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머리에 생각이 많고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은 시편 기자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원수들과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잇는 질문은 자신과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내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그 질문의 대답을 몰라 번민하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시편 기자는 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갈등과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청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무응답은 시편 기자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지만 원수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와 교만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과 시편 기자와 원수와의 관계 속에 더 심화되어 갑니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그보다 더 낫다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편 기자의 죽음을 그들의 최후의 승리로 여겨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자기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파생된 그와 하나님과의 갈등, 그와 원수와의 갈등, 또한 그와 자신과의 갈등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과 무력함과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얼굴을 들이밀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막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 세 가지의 간구,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번역된 문장은 문자적으로 보소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꺼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해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느끼는 지금 하나님께 제발 좀 얼굴을 돌려 저를 봐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응답하소서와 눈을 밝혀주소서의 간구도 연달아 응답될 것임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간구에 덧붙여 2절처럼 각각 자신과의 원수를 주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원수들은 승리를 외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말은 하나님 정녕 저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원수에게 승리를 주시렵니까? 이제 제발 저를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재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범인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보다 낫다고 우쭐대는 원수들이 주변에 있어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진정 믿음인지 아닌지는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헌신과 약속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다시금 자기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2절에서 그는 마음에 번민과 근심을 품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기쁨이 솟아 넘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편 기자의 진정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편 기자의 기쁨은 원수들의 기쁨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기자와 원수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시편 기자가 죽기를 바라고 그가 죽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는데도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인 6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직접 표현한 시인이 이제 청중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는 기뻐서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음정과 박자를 달아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후하게 대해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겨났던 모든 갈등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번민과 근심으로 어느 때까지니까를 되뇌었지만 이제는 번민과 근심을 떨치고 기쁨의 마음을 품고 노래를 부르며 소망과 기대로 구원을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성도 한 사람의 간구와 신앙 고백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중보와 감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어느 때까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짧은 시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했는데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는 밤이 두렵습니다. 그러다가도 잠이 들면 아예 눈을 뜨지 못하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도 엄습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괜한 자책에 가슴을 움켜쥐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라는 이 물음은 다윗이 끝모를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믿음 없는 물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음에서 나오는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기도의 몸짓입니다. 시인은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묻지만 그 깊은 곳에서 어느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악인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절규로 정의의 하나님께 정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숙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운명,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며 제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변혁의 종교입니다. 의문과 혹은 회의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고 철저하게 회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께 소리치기 원합니다. 주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질문에 어느 때까지라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믿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원수가 내리치는 상황에서도 시인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는 소망과 사망의 잠을 자는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시인은 끝까지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합니다. 시인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전히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의 상태로 두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집센 나를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자 전략입니다. 고통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